이 말씀은 주로 우리 장막절이나 추수 이후에 축제를 할 때 많이 사용했던 시입니다. 특별히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6절 이후부터는 설교의 형태로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성하고 만족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익숙했던 말씀이 나오지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우리 이전 성경에서는 넓게 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중요한 대목이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거죠. 여긴 대상이 누구입니까? 너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신들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입을, 심령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하고 우리 주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축복의 명령이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입을 넓게 크게 열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채워줄 테니까. 내가 너의 심령에 너의 필요를 채워줄 테니까 입을 열라. 채우는 분은 나다. 내가 채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심령을, 내 입을 열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여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열어주면, 네 마음을 비우면 내가 채운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동안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우리의 피시 인생,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피시 인생은 주로 내가 내 힘으로, 내 생각과 내 노력으로, 내 경험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고민하며 준비하며 살아갔던 인생이 BC 인생인데, 주님을 만난 AD 인생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염려와 나의 모든 그러한 걱정과 상황과 모든 미래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AD 인생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술과 담배가 아니고 그보다 더 먼저 우리가 고치고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바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주인이 되었다면, 내 마음속에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알아보고 내가 다 준비하고 목회도 마찬가지고 했다면, 그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의뢰하고 맡기고 우리 주님께 의지하고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해야 될 것입니다. 주인이 그동안 나였는데 이제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내 힘으로 열심으로 살아왔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맡기니까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려고 우리에게 축복의 명령을 했지 않았습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어떻게 했습니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말씀에 그들이 귀를 닫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네. 자녀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내 말에 들으라고 말씀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을 우습게 여기고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말을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참 복이고, 그 다음에 자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가까이 와서 그들에게 복 주려고 만들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고 모든 만물들을 주시고 준비해 줬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려고 다 이 지구상을 우주를 돌리고 하나님이 예비했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십니까? 그리고 그들이 다른 신을 쫓았습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내버려뒀습니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입니다. 놔두는 거예요. 방치하는 겁니다. 버려두는 겁니다.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겁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멋대로 그러면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 자기 아무리 말을 해도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놔두게 되면 잘 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3절이 중요한데요.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라고 우리 주님이 정말 간곡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내 백성이여 들으라. 13절에도 내 백성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내 도를 따르라. 제발 우리 주님의 요청이고 강청이고 명령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했다면 너희의 그 끝은 재앙이고 멸망이고 파멸이고 죽음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는 길은 나한테로 와라.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시킨 대로 하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14절에 내 말을 들고 내 도를 따르면 하나님이 속히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16절에 보면은 저들을 만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기 입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입을 열라고 우리 주님이 정말 강력하게 축복의 명령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듣고 누구나 여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주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이런 말씀에 입을 열 수 있습니까? 첫째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입을 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입을 여는 것인데 입을 크게 연다는 것은 갈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원과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 인간의 근원적인 우리의 욕구인데 우리는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을 갈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건 좋지 않은 것을 그 갈망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 어떤 죄성이 있는데 이 죄성들은 좋지 않은 것을 그렇게 막 생각하면서 갈망하고 또 우리의 영성은 좋은 것을 우리가 갈망을 합니다. 좋은 것을 갈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축복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자기의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뭔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의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갈망할 수가 있습니다. 세대를 보면요, 그 엄마가 그 여러 가지 먹이를 가지고 올 때 그 입을 열어가지고 그 먹겠다고 막 그냥 제비 새끼들, 참새 새끼들 보면은 그렇잖아요. 입을 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찾는 자가 답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우리가 입을 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입을 크게 열어도 정말 채워줄 수 있는, 채우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대한 약속으로 너무나 가득 차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기원할 때 읽은 말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내가 주신다, 내가 채워준다, 문을 내가 열어준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는 것만은 끝나는 게 아니고 생명의 풍성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활력이 있는 그러한 역동적인 그런 삶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능히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일생 동안 이 말씀이 우리 그대로 저와 우리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어제도 보니까 20대 우리 서울대학원생이 그딴 선택을 해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부하는 거에 대한 어떤 힘든 어떤 억압, 그런 고통 때문에 그 서울대학원, 그 정말 꿈의 대학 아닙니까? 로망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갖고 싶어하는 그런 목표가 있는 상징적인 그런 학교인데 무엇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그런 미래에 대한 불투명, 억압, 그런 것 때문에 눌려가지고 해방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불안한 심리 때문에 눌려서 극단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니까요. 그런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꿈틀거립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뭔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우리 마음속에 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입을 크게 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정말 우리의 심령을 넓고 크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존하고 하나님부터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이기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은 나의 전부다. 하나님만 우리가 소유하고 말씀으로만 우리가 충만하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 그래서 다윗은 그 어려운 가운데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부족한 인생 아니에요. 사실은 지식도 지혜도 힘도 능력도 평안도 모든 게 부족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만나고 정말 그분의 뒤를 따르는 그 사람은 그 부족한 가운데 그 풍성함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세상이 힘들어 우리의 삶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버리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입을 넓게 크게 열라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고자 하는 그 믿음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런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입을 넓게 크게 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던 겁니다. 너는 나만 바라봐라. 내가 그러면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광야를 통과하면서 보여준 그런 모습입니다.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필요를 건강과 생명과 미래와 너희들이 가지고 필요한 모든 인간의 의식주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예? 누가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말 못합니다. 하민아, 당신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그 말 못해요. 그 말 한다 할지라도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왜? 우린 내일도 알지 못하는데요. 내 스스로도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허물 많은 투성인데 누가 누구를 어떻게 도와주겠다는 것입니까? 마음은 그렇죠. 마음은 생명까지도 자식으로 해서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가족으로 해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뿐이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책임지겠다.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하라. 나에게만 소망을 두고 다만 계속 바라봐라. 나에게만 구하고 다른 이방신에게 헛눈질 하지 말고 헛된 데 네가 예물이나 물건 마음을 쓰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하면은 네가 의지한 만큼 내가 책임지겠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이 말씀이고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그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러면 또 그 신령한 반석의 물과 모든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우리가 견눈질 하지 말고 딴 것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만 바라보라고 우리 주님이 이 말씀하고 있는데 11절에 내 백성이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그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얼마나 섭섭합니까?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셔서 정말 넘치도록 하나님은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더 주려고 우리 주님은 그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헛된 데 마음을 쓰고 헛된 가증한 우상 앞에 살아가니 두 번째, 누가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 수 있습니까? 첫째는 그 채워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둘째는 자신의 삶의 그 결핍과 한계를 느끼는 사람이, 그 배가 고픈 사람이 입을 크게 넓게 열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사야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나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자신의 부족한 더러움을 깨달은 사람이 우리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뭔가 부족한 것을 느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요? 차라리 내 주먹을 내 능력을 내 힘을 나를 믿지 차라리 그런 것은 절대로 안 가겠다 안 믿겠다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무엇이 부족했는지도 모르는 자신이 벌거벗은 거 자신들은 부유한 거로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 볼 때는 너무나 벌거벗은 비참한 인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자가 왔으면 자기가 뭔가 병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의사가 말하는 걸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처방해가지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약국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지 압니까? 자신에게 어디가 아픈지 이것을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고 그대로 우리가 약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추한 모습, 더러운 모습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의로운 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 이것이 갈망이 식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자신의 삶 속에 기대가 없어지고 갈망이 없어지면 그야말로 정말 비참한 거죠. 가장 정말 비극은 꿈이 없는 사람, 미래가 없는 사람, 기대하는 것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갈망도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이 없고, 이렇게 전쟁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늘 바라보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병원의 환자들을 보면 무엇인가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그래도 희망이 있고 나아지는데, 아예 음식을 고기를 끊는 사람들은 갈망이 없고 아무 식욕도 없고 하고 싶은 의욕도 없어서 굉장히 이런 사람들은 의욕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차라리 죽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뭔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음식을 먹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습니다. 누가 기도하냐고요? 결핍을 느끼는 사람, 삶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 결핍을 느끼는 강도만큼 우리 기도를 간절하게 뜨겁게 우리가 몸부림치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들어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눈빛이 다르고 목소리도 다릅니다. 굉장히 목마른 자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그런 마음으로, 정말 갈급한 상태, 이런 사람들이 입을 크게 넓게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했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했고, 그렇게 뭔가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갈망으로 입을 넓게 크게 열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르지요. 이렇게 뭔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 말씀에 대한 갈증이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내 입을 넓게 열라고, 그럼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내가 채워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것에 대한 결핍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뭔가 좀 이렇게 막 불평이 없어지고, 우리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행복해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은혜가,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갈망하고 기도하다 보면 구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의 마음에 한을 품고, 이 정말 과거처럼 날마다 불의한 재판장 앞에 나와서 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선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에요.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바랍니다. 부족함을 느낄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입을 열게 됐습니다. 그 갈증이 더 깊어질수록 입을 더 크게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녀들에게 채워줄 때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에요. 그 체험을 받아서 그 자녀들이 기뻐하는 모습 볼 때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입을 연다는 것, 풍성한 삶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입을 벌려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풍성함을 채우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생각이 커야 됩니다. 우리의 비전, 우리의 사이즈가 커야 됩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왕이면 크게 우리 구하라는 겁니다. 작게 구하지 말고 크게, 더 우리가 정말 야베스처럼 우리의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크게 구해야 됩니다. 기도가 커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지상 명령에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능력 받으면 그 정도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구하라. 크게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사 당신을 통한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또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구하면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고 네가 큰 일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취한다고 말씀했으니 우리는 부르짖고 정말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하신 앞에 구하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구했습니까? 하늘이여 저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태양이 멈추는, 지구가 멈추는, 시간이 멈추는, 역사가 멈추는 그런 일들 앞에 아말의 족속을 물리쳐 죽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좁은 여기서만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함께 있는 우리 충천의 우리 성시아를 위해서 우리 교단의 그런 거룩한 부흥과 우리 교단의 정상화와 우리 교단의 개혁과 또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총회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구하는 작지만 비록 우리는 좁은 골방에서 예배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야는 우리의 마음은 정말 넓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됩니다. 뭐 우리만 복을 받아서 우리 시대만 여기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그냥 아무 특별한 어려움 없이 그럭저럭 살다가 우리 천당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받을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우리가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입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자꾸 움켜쥐려고 하면 마음에 여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법칙을 따라 신자는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보지 않고 믿음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말씀의 법칙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죠.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가운데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충성하고 헌신했더니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면 악조건이 오히려 기회로 바뀌는 역사는 우리는 얼마든지 체험했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입을 벌리면 소용이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입을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뭐 당장 우리 재물을 뭐 자기에게 능력을 힘을 뭐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판단을 하나님께 구하고 신령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께 구할 때 저는 정말 그 영적인 능력, 영역 또 많은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을 저는 구합니다. 그리고 체력 또 그 다음에 실력들을 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으로 해서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사람은 믿음의 어떤 분량만큼 구하죠. 믿음이 작은 사람은 작게 구할 것이고 믿음이 대단한 사람은 또 크게 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뭐 이건 신앙과 관련 없는 건데 복식 호흡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 강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호흡을 길게 들이마셨다가 내뱉을 때마다 그때 자기 소원을 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나는 1,000만 원이 필요하다 한 달에. 그러면 길게 마셔 뵐 때마다 1,000만 원을 주세요. 이렇게 어떤 자기의 선한 목표를 그렇게 숨을 들이쉬면서 또 내뿜으면서 얘기하라. 그만큼 그런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어떤 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얘기겠죠. 우리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결사적으로 우리 매달려서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는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다는 것을 정말 우리는 이렇게 요즘 자연마중만 바라보면 알 수 있어요. 저 피어나는 단풍들 어떻게 저렇게 형형색색의 그런 단풍들이 일어났고 저렇게 어떻게 그런 하늘과 이 우주가 너무나 신비로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런 것들이 그냥 저절로 생겼을까? 어떻게 말씀 한마디에 저런 우주가 태양이 달이 저렇게 별들이 만들어졌을까? 정말 놀랍잖아요. 저런 자연 만물도 놀라운데 저것을 만드는 조물주 창조주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내게 와서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라. 간절히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럼 내게 해결해 준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성경에서 약속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삶의 모든 해결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정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금 경우를 통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뭐 OECD에서 10위권 들고 뭐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가 많이 뭐 경제 대국이 됐다, 선진국이 됐다, 3만 달러가 넘었다 하지만 세상이 이렇게 화려하고 세상이 대단해 보인다고 할 때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떤 어려움은 세상에서 우리가 해결해 주는 거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이 우리의 삶의 문제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나이가 먹을수록 제가 더 이런 일에 관해서 절감하고 이런 일이 절박하게 느껴지고 또 이것을 말씀으로 저는 전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자꾸 빠져들면 안 되고 세상에서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세상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되고 세상이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번에도 보세요. 뭐 아프가니스탄 지진 나고 하나님을 흔들어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곳에서 우왕 충돌해가지고 지구가 큰 고통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온난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가지고 뭔가 불어버리게 되면 존재할 이 가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것을 우리는 이 혼돈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버텨내려고 하지 말고 괜한 험한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에게만 입을 열라고 우리 주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만 우리가 엉뚱한 데 힘을 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9절에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 내가 누구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 아니냐? 한두 명도 아니고 수천 명도 아니고 수만 명도 아니고 몇백 명 되는 그 거대한 민족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오른손으로 권능으로 인도했는 그 내가 아니냐? 그 내가 너희한테 하는 말이 내게로 와라. 내 소리를 들어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
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큰 만족을 얻을 것이다. 행복을, 기쁨을 얻을 것이다. 왜 우상을 섬기고 왜 다른 신을 섬기느냐? 우리 주님이 질책하고 있어요. 왜 엉뚱한 데가 가지고 네가 그렇게 거기다가 신경 쓰고 있느냐? 너의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으냐? 절대 아니다. 그래서 우르나 자르나 너희가 그렇게 왜곡하지 말고 오직 나만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은 우리의 삶 동안 신앙인의 자존심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아무 곳에 우리가 힘들다고 입을 벌리거나 손을 내밀지 말고 그렇게 구걸한 인생이 되지 말고 오직 죽어도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죽어도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믿고 그분에게만 크게 입을 여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인생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 정말 기도하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 것이 너무너무 절박하게 들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강단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감격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마음이 절박하게 들게 하옵소서. 크게 목회 안 하더라도 제가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이 정말 거짓이 아니게 하옵소서. 이런 말할 때 제 마음속에 뜨거움이 하는 용서치게 하옵소서. 정말 그런 기도하고 이 강단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한눈 팔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고 믿음으로 출발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한 해 동안 우리 남은 여생 동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의 삶에 있겠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기 바랍니다. 성경의 약속은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분은 제한이 없고 무한하시며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 우리 본문 마지막 16절에 그분이 우리를 만족해 하신다는 분. 다른 데서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족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승부수를 하나님께만 두고 전적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 바랍니다. 나만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내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세울 때 하나님이 최고도 남으며 우리를 풍성케 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곳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봉헌하겠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는 이 찬양인데요. 조영기 목사님이 작사하시고 우리 사모님이 작곡한 내 입을 넓게 열라 찬양하겠습니다. 넓게 열라 내가
주였네.